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309장 찬양합니다.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예, 309장이요. 제가 발음이 나빠서. 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우리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박수하면서 합니다. 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하신 후에 변영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권능하심을 찬양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아니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사 입술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만 능히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빈한 자는 더욱 빈하여지고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를 나는 부모 형제 간에 친족 간에 이웃 간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갈수록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고 가족과 사회에서 도덕과 양심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안타깝고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견고한 신앙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춘계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와 순서가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자로 신방 대원으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와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애통해야 하고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 군문으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편팔과 손으로 축복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오롯이 주님의 일만 감당해온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칼빈 대학교 이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바 선지학교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모든 학사 일정과 교육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시고 새 총장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선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이 시대 개혁신앙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이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407장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났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참 좋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갑자기 봄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위가 시샘을해서 오는 추위가 뭐죠? 네,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가 제법 많이 맵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나요? 좀 제가 이 제목을 정한 데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11절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니? 이러면서 저에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본문을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나 하고 묻는 것은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우리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3장까지 지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주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그냥 인간의 그 우상숭배와 동성연애와 마음의 그 부패한 아주 추악한 실상들, 그리고 유대인의 얼토당토하는 그런 배반과 궤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아주 끊임없이 계속 아주 우리한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신뢰를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한테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이 이런 죄들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앞에 부분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3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만한 어떠한 그런 자랑도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3장 2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3장 21절부터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21절의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구나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우리 자신의 어떤 결단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 아니냐? 왜 의외의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한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가 없냐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조차도 결국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결국은 내가 어떤 결단이나 나의 능력으로 믿게 되어서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의 죄악의 실상들을 보면서 맞다.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참으로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잘 깨달아는 것이 성경의 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이런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어떤 희망 없음을 지적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짝 빗나가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 바로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않느냐 하고 바로 나 자신이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 믿기로 그런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노선을 선택한 것 그 자체는 내가 좀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때때로는 그런 간증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나 자신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조차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로움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4장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들리면서 예전에 보았던 전쟁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전쟁 영화에서 좀 그 주인공이 좀 약간 지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쓰러져 있는 적에게 다가가지고 혹시 살았나 죽었나 싶어서 한 번씩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정말 없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것을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같이 느껴졌다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죄악된 본질이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자랑할 것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동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우리 자랑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막 조미 쑤시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본질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이 4장에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본질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을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우리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대가,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고 무엇인가를 그 보상으로 받는 그것이 사실 우리한테 더 편하고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은혜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기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어떠한 대가, 어떤 보상, 합리적이고 합당한 어떤 것을 그것으로 대체해서 받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오히려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그 은혜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어색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참 얘기해 주고 계신데, 사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그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게 하면서 품삯을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이 부른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9시쯤 부른 일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12시쯤 부른 일꾼이 있고, 오후 3시쯤 부른 일꾼이 있고, 한 5시쯤 또 부른 그런 일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일하면서 생각하기를, 제일 아침 일찍 온 일꾼은 나는 좀 더 많이 받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9시쯤 온 일꾼들은 난 좀 약간 그거보단 좀 덜 받겠지만 좀 더 늦게 온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받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한 대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불러서 품삯을 줄 때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한 품삯, 그냥 정한 한 데나리온씩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이 불만이 막 쌓이니까, 난 제대로 대가를 못 받았다,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주인에게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은혜라는 것에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은혜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그 측면을 비유로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여러분 그 읽으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은 그 일꾼들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자꾸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라고 불만 안 가지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아니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꼭 앞설이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품꾼 중에 5시에 온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이게 무슨 횡재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5시에 온 일꾼이 되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떼약볕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고생한 그런 일꾼의 입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으로 동의를 진심으로 하게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대로 선택하여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인데 그냥 이 은혜를 그냥 주어진 것을 아무 불만 없이 아무 반항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냥 그대로를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 하나라도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한 그 이유를 뭐 하나라도 조그만 걸 좀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욕구와 그런 소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또 이것을 증거하고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는데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바로 토기, 옹기들인데 그 부분 가운데 제가 6절 말씀에 주목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6절이 착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진흙 가지고 뭐 오강을 빚으시든지 아니면 귀하게 쓸 식기를 빚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내가 그냥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반항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18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음성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 말을 아까 제가 예로 들은 마태복음 20장의 그 품꾼들의 말로 바꾸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품삯이 너무 적으니까 더 내놓으십시오. 이런 처사는 하나님이라도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마귀적인 말인 것입니다. 마귀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기준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내세울 때 이렇게 마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또 예레미야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바로 마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그냥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믿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우리가 보탤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믿음은 마치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분 좋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야호 하고 소리를 외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산들과 뭐 나무들, 뭐 바위들 그런 것에 울려가지고 다시 한참 후에 메아리가 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메아리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들려오는 그 시점만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따로 출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메아리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나의 입입니다. 내 입에서 그 야호라는 음성이 외쳐지지 않았다면 그 메아리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이런 메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에게서 메아리가 울릴 때 바위들이 막 울려가지고 다시 반사할 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 오늘 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믿음의 결단력으로 어떤 한 민족을 이루고 어떤 새로운 개척지에 가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포장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야라고 하면서 막 자부심을 내세우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아리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나 과감한 어떤 대범한
아주 뭐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고 뭔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계속 머뭇거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는 중에 그 형이 죽고 또 아버지가 죽고 이런 정말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그것을 겨우겨우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아리로 비유를 하면 아주 한 박자도 아니고 몇 박자가 늦은 그런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늦고 늦은 아주 뒤늦게 울리는 그런 메아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사실 하나님께 불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면, 그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일은 저에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불이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냥 우린 단지 메아리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깨달음을 깊이 얻었냐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행위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가 처음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가서는 정말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과 구원을 받은 그 첫 장면이 무엇이죠? 다메섹으로 예수님과 대적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마음엔 마귀가 가득 차가지고 독을 품고 막 가던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존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의 삶을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신 그런 경험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첫 장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좀 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나 뭐 사형리 같은 그런 전도지를 가지고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상상하기를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예수 믿게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의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얼굴에 빛이 나면서 무릎을 꿇고 막 경건한 마음으로 막 이런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거룩한 고백을 하고 그런 아주 연출을 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실제 상황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점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목회의 현실을 점점 알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길로 들어선 경험들이 하나같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로 딱 묶어서 뭐 일괄적으로 획일화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과정을 획일화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참으로 괴로운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의 유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년부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여자 선교사 한 분을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금도 아주 열심히 그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에이즈 걸린 그 아이들을 막 모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런 면은 참 열심히시고 참 존경할 만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끔 한 해에 한두 번씩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서 어린이 집회를, 부흥회를 인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 부흥회 때마다 이 구원 영접 그 집회를 하시는데 꼭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의 경험만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얻었을 때 그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몇 개,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어떤 그런 과정, 체험,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문제는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사인 저까지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그 어떤 그 과정과 그 자기 논리를 막 강요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냐 안 거쳤냐 이렇게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영접식을 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참 저에게 괴로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섬기는 교회에서 새롭게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두세 주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유초동부 아이들이 한 7, 80명 됐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막 단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설교 시간에 영접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추하기를 아마 그 탄자니아 여자 선교사님처럼 자기의 논리만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체험만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은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단정한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만의 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실제상으로 이 구원의 경험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끈 경험들이 사실 너무나 다양한 것이, 사실은 그 깊은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그 경험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획일화된 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나름대로 성취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시작부터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 하는 그 사실조차도 나 자신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인용한 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인 바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 가운데 이끄심 아래 있었지. 내가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받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메아리를 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가운데, 그 노선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메아리를 치는 일에 한 박자가 늦고, 두 박자가 늦고, 세 박자가 늦고, 한 10박자가 늦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한참,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즉시 제깍 응답하는 그런 메아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내 자신에게서 어떠한 자랑거리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항상 즉시 메아리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조용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역사에 온전한 메아리로서 사역하는 그런 자들임을 오늘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아리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다음 주부터 대신방 있는 것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예배 인도하실 때 우리 각 가정과 구역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또 열심히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95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이 시간에 변영수 장로님, 이성복 전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